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12사사가 나라를 치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온통 이 세상을 쫓아가는 문화였습니다. 12사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또 사무엘서에 들어서 엘리 제사장과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시대의 나선형 하강 구조의 혼돈의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서는 왕정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선형 하강 구조로 12사자를 사사들을 비롯해서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 시대를 비롯해서 모든 세대가 세상으로 쫓아 나아갈 때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말씀 가운데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나이가 탈무드를 근거할 때에 52세쯤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기원전 1103년이라고 하면 탈무드를 근거로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나이가 바로 사무엘의 52세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세쯤 된 그 사무엘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제 52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 가운데에 이제 두 아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비야라고 하는 차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세울 때에 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장자를 세우고, 또 차자라고 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차자를 세울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두 아들에게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또 기드온의 아들과 같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세상 가운데에 문화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특별히 순회 지역 가운데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먼 지역에 있었던 브엘세바 가운데에 그의 장자 요엘을 또 차자 아비야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7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사무엘이 순회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지역에 요엘과 아비야가 우거하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멀어질 때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멀어지고 부모를 통한 신앙의 교육이 닿지 않을 때에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섞여 사는 무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역할도 감당했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고, 마지막에 사사의 끝물에 사사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요엘과 아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계관 교육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계관 교육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또 차자인 두 아들이 사무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결을 어그럽게 하고 자신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 교육. 말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마치 우리의 입맛과 같이 어린 나이 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은 입맛과 같이 어린 나이 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던 적이 있지만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짜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맛에는 음식이 짠 음식이 저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에 성경을 통독하게 만들고 성경을 필사하게 만들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에 아이들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에 말씀을 통독하게 하고 필사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녹음해서 함께 공유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시각이 들여졌을 때에 어린 나이 때의 입맛이 결정되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바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영어 학원도 다니고 또 태권도, 체육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며 필사하며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가운데에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 투비 존재론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으로 세워졌듯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뚜렷한 목적,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플래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사명 앞에 스케줄링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24시간을 가장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뚜렷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작한 플래너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명 앞에 24시간을 디자인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너무나 집중력 있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통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달란트를 주고 적절한 보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 요엘과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섞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울어지고 굽어지고 부당한 이득 가운데에 그들이 믿음 없이 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잠언 2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디모데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제 52세쯤 되었던 사무엘 그 시대에 두 아들이 세상 가운데에 섞여서 이 시대를 본받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이제 4절 이하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본받은, 이 시대의 색깔을 가진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지역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던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의 믿음을 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장로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올 때에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금고리와 금팔찌를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물로 사용되어야 될 금고리와 금팔찌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 그런 귀중한 금고리와 금팔찌의 출애굽 때에 취하게 될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8장 7절 8절 이하에 출애굽 때부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던 것부터 너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며 우리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잠시 예배 때에 하나님을 잠깐 바라보는가 하면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바라보는 목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본의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편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을 만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 깊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붙들고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화려한 샹들리에로 화려한 문화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물질과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유를 쫓아서 나아가는 문화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매우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보이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자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면 그런 문화가 교회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혹 교회의 담임 목사가, 혹 우리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와 어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8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이 계속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 가운데에 너희가 나에게 도전하더니 지금은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세워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믿음이 약하자 이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의 반복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죄의 반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 가운데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 그들에게 하지만 왕의 제도를 분명히 가르쳐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이하에 어떤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너의 딸들을 향신료를 만드는 그런 종으로 취할 것이다. 너의 딸들을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와 같이 데려갈 것이다. 너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원 가운데에 소출을 10분의 1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너의 포도원의 소산까지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19절에 어떻게 그 장로들이 대답합니까? 그러한데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그와 같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의 본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주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주인의 인식을,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주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신명기 17장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어떤 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신명기 17장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변 열국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며 보채며 나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 사이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모압과 또 블레셋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 너무나 험난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할 때에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윗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다윗이 세워져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게 잘 다스리게 될 텐데 그 때를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이 욕망 가운데에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라고 하는 비참한 역사가 그 사이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세워지게 됩니까?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웠다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 왕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압과 블레셋과의 전쟁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금방 본받으면서 열국의 블레셋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서에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의 전쟁을 그 7장 바로 앞장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어떤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에 분별함으로 살아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사사이면서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지만 요한은 하나님이다, 요한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세상 가운데에 섞이게 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에 아이들의 입맛이 어릴 때 결정되듯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우리의 왕과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공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 가운데에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 다윗 왕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 왕과 암몬과 모압 왕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너무나 비참한 고난의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며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주변의 상황 가운데 쫓아나가는 우상을 쫓아나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다윗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그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입맛이 결정되듯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에 세워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에 입맛이 결정되듯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가운데에 세계관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릴 때 입맛이 결정되듯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어린 나이 때의 말씀의
세계관을 갖게 해주시고 존재론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상 공장과 같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듯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상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달라고 주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상 공장과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칼빈의 지적과 같이 우상 공장을 만들며 우상의 왕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주인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우상 가운데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명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절롭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명지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지롭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명지롭교회 주인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명지롭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머리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명지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엄습하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 가운데에 예수의 머리됨의 리더십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는 명지롭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가운데에 전쟁을 펼치는 너무나 고난의 시기가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릴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비참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힘들고 기다림이 고통이고 기다림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들고 분별함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보이는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쫓아나가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